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굉장히 긴 장인데요. 먼저 1절과 2절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아멘. 52절까지 있는 시편인데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시편이 참 이 순서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서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시편 기자는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편인 것을 보면서 바로 이 궁금증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요, 우리가 1절과 2절 읽으면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는 사람이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읽기는 1, 2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37절까지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인데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49절에 가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확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37절까지는 그 주님을 찬양하더니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50절, 51절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종들의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행동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방받고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끝나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더 황당한 거는 51절에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어디 있습니까? 해놓고 갑자기 끝구절에 갑자기 또 돌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편 89편이요 순서가 반대면 은혜 충만이에요. 순서가 반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서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뒤에 가서 역시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있고요, 주님 찬양받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최고의 시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은 완전히 반대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막 1절부터 37절까지 쫙 찬양하더니 갑자기 38절부터 쭉 돌변해요. 38절부터 돌변해요. 38절 그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돌변해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38절부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어디입니까 하고 쫙 51절까지 딱 그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바이폴라도 아니고 갑자기 52절에 한 절에 그냥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내버려요. 어떠세요? 이상하죠? 저만 이상합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들 전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 성도들은 되게 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읽어도 하나도 안 이상하고 다 모든 게 은혜고, 당연한 거고, 잘못된 게 없고 성경은 맞고, 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근데 저는 이런 게 바더가 돼요. 전 이런 게 바더가 돼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바이폴러도 아니고 시특시특하네, 이 사람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못 들어요. 딴 데 가서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듣고 제가 답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무슨 생각하냐면 책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책은 안 쓸 겁니다. 책은 절대로 쓰지 않기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서 책은 안 써요. 왜 책을 안 쓰냐면 제가 책 쓰면 여러분들만 고생해요. 왜냐면 제 책 여러분들이 사야 돼요. 누가 제 책을 사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만 고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책은 안 써요. 책은 안 쓴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가 막힌 진리가, 이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게 89절이에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했고 기뻤고 감사했어요.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네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서를 이 시편 기자가 쓰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순서를.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기자가 언제 이 시를 썼냐고 얘기하냐면 주전 597년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 생활할 때 쓴 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 쓴 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참혹한 때 쓴 시입니다. 예.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 1절과 2절처럼 1절부터 37절까지 주의 성실한 시간 인자하심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앞부분의 역사는 바로 그랬거든요.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마음껏 맛보던 그 앞부분의 시대였어요. 바로 그 시대를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났던 때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뜻이 뭐죠? 인자의 뜻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실하심은 바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앞부분에 체험되어졌던 언약이 뭐냐? 그거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얘기예요. 7장에 다윗이 7장의 스토리가 이거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백향목으로 잘 짓고 난 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저는 어디 있나? 텐트 안에 사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고,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그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나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7장 8절부터 좀 길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붙잡는 약속이에요. 이게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부분이 바로 이 약속이거든요.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아, 네 이름이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 네 이름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언약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 언약,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려. 그렇죠? 바로 예루살렘을 정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정해서 바로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같지 아니하고 사사시대 같은 일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집도 지어주시고 편하게 쉬게 하시고,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 언약을 믿으니까. 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아들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솔로몬 때문가 아니라 대대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유대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건 솔로몬 얘기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영원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계속 영원히 왕위를 해준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윗 때는 이걸 충분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14절에 계속해서 언약이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채찍은 드시지만 뺏진 않으시겠다는 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오케이 주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할 때가 있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우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37절이에요 37절. 그러나 38절부터는 지금 현재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근데 왜 지금 막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38절부터는 지금은 주님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한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당연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에 비방을 받고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이 시편 기자는 밑도 끝도 없이 52절에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비방한 어디 있습니까 하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했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상황은 비방을 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전혀 안 보이지만, 시편 기자는 끝까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에는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한 거 맞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내 눈에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미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네, 지금 자기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영원한 것을 믿고 결국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고 그 순서를 우리가 체험한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의 그 클라이막스 나타내주는 부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을 하진 못하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한 가지 믿는 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얘기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성품 가운데는 공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때요, 항상 이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랑에는 공의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공의를 이루시는 것도 성실하게 이루세요. 성실하게 이루세요. 시편 기자는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아까 보면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윤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치시는 것이 그게 공의를 이루시는 건데 그게 인자하심이라는 거고 그게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윗과도 약속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똑바로 안 서면 내가 너를 때릴 거다라고 다윗과의 약속에도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를 벗어난 죄를 짓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인자하심이 아닌 거예요. 매를 드시는 게 인자하심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면 꼭 따라오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공의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공의라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매 안 드세요. 남의 자식한테 매 때리는 사람 없어요. 예?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드시면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89편 14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와 공의가 있고 그리고 그 기초하심 속에서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드시는 것, 주의 인자하심 맞아요. 매를 드시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채찍과 당근을 함께 구사하시는 분 맞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양동작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맞아요. 이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성실하세요. 우리 하나님 동일하세요. 바뀌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채찍을 우리에게 드셔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 다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채찍 드신다고 해서 인자함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의 성실함도 패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거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럼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이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은요, 이러한 속성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이요,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자와 성실이 찾아오기 힘들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늘 변화무쌍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변화무쌍합니다. 순식간에 그냥 변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믿음조차도 변해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질문하셨거든요. 나중에 10년 뒤에도 천국 가실 자신이 지금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 듣고
그 목사님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10년 뒤에 내가 믿음을 그때도 갖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다는 건 그건 나의 교만이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질문하는 목사 교회 다니지 않겠다 해서 제가 교회 옮겼거든요. 예? 정말로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 사람이 던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그분이 답을 안 줘서 그렇지 나중에 알았어요. 예? 자신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저를 못 믿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하는 것조차도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나를 못 믿어요. 예? 내가 나를 믿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희뜩희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솔직히 그래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자와 성실을 기대하세요? 제가 분명하게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친구간에도 그렇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적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순간 넘어져요. 예,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자와 성실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방금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아침에 나갈 때는 알러비하고 키스하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이그러져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변화무쌍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라고 생각해야 우린 사랑하게 돼요. 예? 안 그러면 우리 시험 들고, 예? 여러분들 결혼 초에 왜 대판 싸웁니까? 저 사람이 저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순간 안 싸워요. 싸우지도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 예? 인정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인자와 성실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인자와 성실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이해한다는 것조차도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시편 기자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파도를 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파도를 치게 만들어 놔놓고 어느 순간에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달라스에 비가 엄청 와요, 그죠? 오늘도 비가 엄청 왔어요. 제가 비 오는 거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걱정되는 분이 카워시 하는 분들이에요. 이번 주 기도 제목에도 한 분이 카워시 하시는 분이 기도 제목 올렸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달라스 비가 많이 오는지 카워시 때 걱정입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맞는 건지 모르는데 아들이 우산장 쓰고 뭐 둘째 아들이 선글라스 장사면,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가 오면 선글라스 파는 뭐 집시는 옛날이고요. 요즘 집신이 없으니까 태양이 떠야 선글라스가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두 아들도 엄마는 눈물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의 그 날씨를 움직이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일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주신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해석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내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시편 기자는 중간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결론이 뭐예요? 역시 하나님 성실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셔서,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내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사탄이 못 찾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고 주님의 성실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탄은 내가 졌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마지막 절에 가서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찬양과 탄식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시는 찬양과 탄식이 이렇게 같이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이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찬양, 그 다음에 언약,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약속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 막 인자가 성실하시면 영원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탄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탄식이 나오는데, 왜 이 시에는 찬양과 탄식이 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는 그냥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찬양과 탄식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찬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게요 참 재밌어요. 그 어려운 말로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럴까요? 찬양하는데 탄식거리가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거리를 찾고 살다 보는데 여기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탄식할 게 같이 있게 돼요. 탄식할 것이 같이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찬양만 하고 있어요, 찬양만 나와요, 나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찬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뭔지 모르고 진짜로 구원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탄식이 없으면 진정한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탄식 뒤에 찾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고 찬양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속에 탄식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허무한 거고 그 사람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탄식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까움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탄식 속에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탄식과 찬양은요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탄식거리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탄식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을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아예 없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남편나무. 어느 날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나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함으로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남편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나무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힘든 일만 탄식과 같은 존재예요. 귀찮고. 근데 그렇게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탄식도 주지만 그 나무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굉장히 많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신앙인은 뭘 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자,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도 좀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찬양할 거리가 많아져요. 찬양할 거리가. 저는 이 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다 뿌리째 뽑힌 다음에 이제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둘째 남편만 행복한 거예요, 이거. 예.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죽었는데 뭐 어떻게 살려요? 다시 재혼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으로 남편을 마음껏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너무 툴레이시예요. 너무 툴레이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는 탄식을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탄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찬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영성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순서 속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주의 성실하시가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현재로 고백하는 지금의 스테이지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스테이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결국엔 주의 성실하시가 인자하심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바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채찍을 드세요. 회초리를 드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에요. 네. 여러분들 내 방식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고백은, 주님은 영원히 인자하심과 성실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탄식이 있어도 재해석돼요. 그리고 그게 찬양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탄식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지 마시고 그 탄식 속에서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탄식거리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을 드셨을 때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확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탄식이 있을지라도 이 탄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탄식조차도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 탄식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확실하게 찬양하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